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입니다. 7권의 시리즈죠.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19주일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의 앉으심에 관한 주제이고요. 오늘은 제51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51문은 여러분 아다시피 430페이지에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은 431페이지에서 제 해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430페이지로 가서 교리문답서의 내용을 읽고 그리고 새기고 43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30페이지에 왔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일원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붓는 것이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붓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 자신의 권능으로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변호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이는 부성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푼다. 정말 귀중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431페이지로 왔습니다. 제51문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는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이 주는. 자, 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드러남, manifes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심이죠. 이 전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을 마치 퍼버리기란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선택된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죠. 마치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나 예레미야를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르실 때,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잘 드러나는 모습이죠. 네, 그분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밝혀진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작정이 시간에서 자신의 존재를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영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확고해서리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명시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남, 그분의 실존을 경험함, 그분의 어떠함을 고백,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라 표현한다. 정말 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달리 말하면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이다. 이는 창조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지혜와 선하심을 명시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창조를 통해 그분의 존재,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이와 같은 속성은, 그 다음에 나가기 전까지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판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보통 knowledge of God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때 이 지식은 바로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포괄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 하나님의 존재라고 말할 때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그리고 지식이라고 말할 때 왜 지식이라고 하는가, 왜 존재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쓰면은 subsistence, 이것은 우리말로 한다면 본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ubstance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essenc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existence라고 합니다. 이거는 실존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존재, 왜 존재 이렇게 서로 바꿀 수 있는 거, 요 이야기를 제가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좀 내용이 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아도나이, 하나님의 존재, 그 특유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잘 나눴지만 저는 뭐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고 삼위동질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본질, 구별된 세 위격의 하나님이 지니신 그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존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잘 말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experience입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 실존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둘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을 경험할 두 가지로 말하는데, 보통 communicable, 그 다음에 incommunicable attribute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공유적 또는 본질적 속성이라 그러고, 이것을 본체적 속성이라고도 하고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의미 자체가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내가 공유할 수 있다,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그는 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고 하더라도 앞에다가 most 또는 perfect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선하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most goodness 이렇게 말해야 돼요. most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최상급이죠. 최상급이라는 게 단계로 올라가서 그 다른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그분. 그냥 단어를 사용할 뿐이지, 그 단어 안에, 지혜라는 그 단어 안에 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할 때 비밀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골로새서 2장에 이제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비밀이라는 단어 안에 그리스도를 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는 구원의 진리가 영혼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 아들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구세주,
구속자,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명시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물론 몇몇 사람들이 이제 율법 시대에 이제 알려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수태, 그리고 고난, 죽으심, 부활, 죽으심, 부활로 인해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심이죠. 다 나타내신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설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기록을 한다면 하늘에 이 지상에 둘 데가 없을 것이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장 요한복음에서 하는 말씀인 거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한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속성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존이라고 합니다. 존재의 경험을 실존인데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속성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다시 둘로 나누었을 때 전달될 수 없는 속성과 즉 본체적 속성과 전달될 수 있는 속성, 본질적 속성이 있는데 본질적 속성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같다고 보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좀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이와 같은 속성은 그분의 지혜, 권능, 정의, 선하심, 자비함과 같고 이것의 드러남이 영광이라고 우리는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문대교리 문답서와 소교리 문답서에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그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또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함으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분께 모든 것을 그분께 기인시키며 경됨을 고백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이 드러남은 섭리에 속한다. 시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선택된 자들. 정말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택된 자들에게만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돌토레이터 2장 8항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니 여러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들에 의해 그들에게 그들 위에 명시한다. 이로써 선택된 자는 그분을 여기서 제가 실존이라고 했습니다. 인식하거나 경험한다. consciousness를 하는 거죠. 인식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sense, 느낍니다. 하나님. 네. 그리고 실제로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활동, 그 works를 통해서 인정합니다. 하나님, 어드밋하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accept, 다시 말해 receive, 즉 이것을 우리는 faith, 믿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날에 자비함의 영광을 명시하는데 유기된 자에게는 정의의 영광을 명시한다. 그분이 명시하는데도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이유는 죄성 때문이다. 우리가 이사야서 59장에 잘 나타나죠.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고 그분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우리 타락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이제 선행에 관한 고백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거나 경험한다는 것은 그분의 실존을 경험한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하여 그분의 비공유적 속성을 고백하고
incommunicable. 네. 그분의 본질을 고백한다. 그분의 본질, 그분의 특성 또는 본체라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본질을 substance라고 했고, 그분의 본체를 subsistence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유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질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은 비공유적, 즉 본체적 속성이다. 전달될 수 없는 속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드려. 예를 들어서 전능, 전지, 그죠? 그 다음에 편만, 뭐 이런 것이죠. 영원, 특별히 영원과 영원하심과 영되심이죠. 그분의 공유적 속성은 인간이 절대 경험할 수 없지만 인정하며 인지하는 거죠. 본질을 통해 본체를 인정하며 살아간다. 공유적 속성이라는 거 하지만 여기에다가 most라고 붙인다. 특별히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러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벨지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앞서 제가 설명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분의 드러남은 우리의 고백과 행동에서도 잘 드러난다. 거룩한 고백과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안녕, 우리 자신이나 다른 자에게 선한 것을 의도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율법과 선지자들이 준 증거들을 제대로 살펴 우리 삶이 가장 성실하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지 규정해야 한다. 그분이 베푼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영원에서 우리를 예정한 이유이다. 선택과 견인은 영광과 동반한다. 그분의 영광, 즉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 자, 어떤 분이심. 그러니까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to me,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사랑, 자비함을 구원의 진리를 통해 드러내는데 앞서 제가 비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할 때 이제 이 설명을 냈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이것을 완전히 드러냈다. 그분이 성육신하기 전에는 어떤 모형으로 어떤 시대에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완벽하게 7가지로 드러냈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에 이제 성경에도 나오죠. 본체라는 말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이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성에서 살아야 하는 주된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한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434페이지 방금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333페이지. 예, 맞습니다. 예, 434페이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남아있는 시간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고 보람있고 그리고 위로가 있던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